화면 참고하셔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44명이네요. 집회 시작해서 그렇구나. 네, 많으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좀 블레싱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본 오사카에서 함께 하십니다. 애월에서 우리 슬기네 가정 함께 예배하십니다. 우리 또 애월의 김지현 집사님 가정,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미국 달라스, 네, 우리 올리비아, 그다음에 대구. 이제는 샤바샬롬만 올려도 아이디 보면 어디인지 다 알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제주시에서 방호수 집사님 함께 하시고요. 김혜영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양평에서 우리 백은희 권사님 함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브라질인 것 같더라고요. 브라질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자매님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수련교회에서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 시간에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데이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0데이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참 컸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라스트러너 캠프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을 지펴 주셨는데 10데이즈 때 작년에 또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블레싱 해주셨고 이번 10데이즈는 저랑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에게 1세기적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쭉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가 메인 교재가 될 겁니다. 메인 교재가 될 건데 저는 앞에 개관 부분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이게 쓰신 분이에요. 수련침례교회 우리 박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렬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또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일치가 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공동체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삶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삶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울람 센터처치가 또 하울람에 연합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과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제게 붙여주신 하울람 멤버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등록 교인만 아니다 뿐이지 계속 뭐 예배 때 제가 인사하시는 분들, 또 늘 실시간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는 뭐 얼굴이라도 한번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강할 정도로 제가 전국구로 다니면서 신방을 할까 고민할 정도로 남의 성도 같지 않고 우리 성도 같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래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지역적 한계를 넘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이제 책도 쓰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20대 때부터 꿈꿔왔던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들, CPM이라고 하는 교회 개척 운동,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울람 멤버들이 함께 힘을 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고, 또 아시안 하이웨이 이 32개국 앞에 정말 한 나라 한 나라 주님 앞에 제단 쌓듯이, 할렐루야, 기도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 하울람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제단이 오늘 그 나라들마다 기회에 따라서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오심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0데이즈와 함께 지금 대선 우리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었고, 다음 주면은 우리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를 꼭 하십시오. 투표를 하셔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찍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 마음의 숫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마음의 사이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일치될 줄 믿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이 있으면 여기까지. 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 여러분이 1범을 뽑으시든 2범을 뽑으시든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그게 있어요. 지역적으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성향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도 있는 거예요. 정렬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의 헌법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근데 그 국민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모든 주권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예, 모든 영역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드릴 때까지 정치의 영역에서, 경영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애국이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애국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애기 낳는 거랑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세금 잘 내는 거. 할렐루야. 예, 그 세 가지인데, 네, 애기는 많이 잘 낳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 낳은 애들 데리고, 애국자들 데리고 기도해서 애국을 완성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이 나라 정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뭔가 한 건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돌아가는 짜임새가 그래요. 근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건 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한 건 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이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10days 주제가 Come Alive였어요. 살아나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Come Alive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었는데, 이번은 Wait for the Promise. 왜 여러분 내가 영어만 쓰면 웃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집회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고, 반드시 이 1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 그걸 기대함으로, 또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장소적인 변화가 있고. 할렐루야. 장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이다가 이제 두 개가 되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정렬은 뭐냐면,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제단이 준비되고 있어요. 아니, 제단은 이미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제 불이 임하면 돼요. 그 불을 부어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새로운 예배 장소에 가서 다 같이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그 은혜가 임하고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지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받아 먹는 인생. 할렐루야. 변화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받아 먹는 인생. 그러려면 땅을 보지 말고, 내 형편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살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살피는 은혜가 이 열흘 동안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심령과 그 믿음의 예배 안에서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텐데이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텐데이 때 우리 현서가 작년에 1년 됐어요. 네. 작년에 저기 앉아서 나한테 엄청 혼나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네. 욕도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욕 먹어봤을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뭐죠? 목사님한테 욕 먹는 교회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욕만 먹었으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욕 먹으면서 성령도 같이 먹어가지고 끝나고 기도하는데 방언 받고 성령 체험하고, 네. 그때 참 놀라운 은혜가 위로가 있었어요. 네. 역시 혼이 나가야, 네. 혼이 나가야 영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이 나야 돼. 혼이 나 어른이나 혼이 나야 돼. 혼이. 예. 그런데 안 혼나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열흘 동안에 혼나는 아이들이 없이 알아서 스스로 혼을 빼내고 영을 집어넣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흘 동안 혼의 반응이 여러분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영의 반응이 있길 바라요. 성령으로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반응하세요. 성령으로 움직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신지 따라가세요. 내 혼을 의지하지 않는 유일한 그 한 일주일 아니 열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실 때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일하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텐데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키워드가 뭐냐면 마지막 때였어요. 마지막 때. 예,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마지막 때.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이 시대에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종말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저 목사니까. 근데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끔씩 이렇게 툭툭 질문을 던져요. 예. 이게 뭐냐면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해 봤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자기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환난과 이 마지막 때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꽤 많은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환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또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본 적이 있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든 싫든 목사님이 얼마나 성질이 더럽든 그냥 참으세요. 예.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그만하면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을 웬만하면 참아요, 그냥. 근데 제가 이 종말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4년 전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설교를 쭉 하는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원래 환란전 휴거파였거든요. 저는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는, 순복음 교단이 다 그래요. 순복음 교단이 헌법상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환란 전에 다 우리는 휴거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예, 꽤 많이 맞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 맞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7장쯤 갔을 때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 성도는 환란을 행복과 기쁨과 승리감으로 통과한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성도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의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큰 부담이 없는 이유는 장차 받을 영광이 더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교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앞만 봐도 교회가 환란의 때에 교회가 있어. 환란의 때에 교회가 휴거됐으면 없어야 되는데, 환란의 때에 교회가 있고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타임라인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잘 분별하고 헛다리
뒷다리를 안 짚어야 돼. 제가 종말론을 그래서 한 오랫동안 마지막 때를 외쳤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10여 년 가까이 종말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미혹이 종말론 안에 있고, 또 많은 그 영적인 어두움이 또 종말론 가운데 있어요. 미혹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과 생명의 그 어떤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 설교를 딱 들었을 때에 어머 무서워 그러면 이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종말론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써줄 때에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썼겠냐고 이거를. 영광을 봤어요. 요한이 올라가서 다 봤어. 근데 요한이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써내려가면서 뭘 고백하냐면은 내가 이전에 이걸 봤고 지금 이런 시대고 앞으로 올 것까지 봤는데 쭉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오는 세상 가운데 그 끝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승리와 교회의 그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지금은 교회가 쓰러질 것만 같고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달프고 애달픈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시간이 반드시 끝이 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끝까지 가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가 있더라.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읽혀주면서 뭐를 가르치냐면은 끝까지 가면 따라서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긴다. 한 번 더 끝까지 가면 예수님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너희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오늘 너희 방향성을 포기하지 마라. 오늘 네가 환난과 핍박과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 너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와 오늘 영원한 행복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7번 언급을 해요. 완전수 7번 딱 언급을 해요. 왜 복 주신다는 걸 7번 언급하겠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그 중간중간에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을 가르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겁니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서워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 다음 세대에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물론 무서운 얘기가 조금 있어요. 많지 않아요. 거기에 포커스돼 있어서 그렇지 몇 장 안 돼요. 그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이길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해피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걸 읽어라.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꼭 내가 믿을 때 예수님 오셔야 되는가? 꼭 우르르 캉캉캉 내가 살아있을 때 꼭 종말이 와야 되는가? 내가 살아있으면 내 다음에 아니면 내 자식도 안 돼. 내 새끼 너무 이쁘니까 내 새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돼. 내 새끼 다음 새끼 그 세대 가운데 그때 예수님 정말 오시면 안 되는가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런 고민이 들 때쯤이면은 이게 복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복이다 이게 복이다는 거야. 심지어 그걸 여러분 이 복이다고 할 때 복을요 헬라어에서 그냥 복을 쓴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행복. 헬라어 자체에서 이 행복은 뭘 말하냐면은 죽어서 받는 복이나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복을 행복이라 그러는데 그 행복하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너는 행복하다.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가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복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힘들어도 정신승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힘들어도 막 어떻게든 반드시 나아지겠지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그런 느낌으로 주신 책이 아니라 힘든데
생각이 진짜 바뀌어서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이게 알게 되는. 예.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종말론이 깊어지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종말론이 깊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선명해지면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게 더 행복해질 거예요. 실제적인 복이 들어오고 실제적인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종말론을 너무 무섭게 호러 버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거는 로맨스야. 뭐라고요? 로맨스. 요한계시록은 로맨스예요. 로맨스. 신랑이 오고 있잖아. 그 신부한테는 뭐예요? 신랑이 오심이 로맨스야. 내 사랑하는 님이요. 근데 내가 신부면 로맨스인데 바람난 신부면 호러지. 그때부터 바람난 신부면 저분이 와서 날 두드려 때릴 텐데, 잡아먹을 텐데 막 그러면서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문제인 거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순결한 처녀들이 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세요. 그러면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의 오심은 로맨스지. 이게 로맨스인데,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내가 맨날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혹시나 내일 오실까봐 막 괜히 떨리고 막 이러는 거야. 예. 갑자기 오실까봐. 예. 막 오면, 갑자기 오면 막 오셨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오면 막 호러처럼 이렇게 돼. 공포 영화처럼 막 빰빰빰 이러면서. 호러가 아니라 로맨스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운의 여주인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또 미혹이 없어요. 미혹이. 이 세상에 많은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도 이게 관점이 다르고 포커스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자꾸 사람들을 자꾸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좀 겁주고 두드러 패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종말론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이 주간을 지나갈 때에는 좀 아프기도 할 거예요. 무섭기도 할 거고. 근데 그게 뒤에 있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신부로서 그 시간을 기다려지는 그 어떤 가슴 떨림과 두근거림, 그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걸어갈 때 힘들어, 그게 아니라 너무 두근거리,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신부들에게는 이 땅에 막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것이라 하는데, 신부들에게 그게요 그냥 팡파레 같은 거예요. 막 예배팀 예배 보면은 시끄럽잖아요. 막 연주하고 그러면은 시끄러워요. 근데 예배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들어오면은 어머 세상에 이런 예배가 있어 그러면서 막 내가 원하는 사운드였어. 그래서 막 예배를 해요. 예배의 영이 있으면. 그런데 예배의 영이 없고 종교의 영이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우르쾅 하면 시끄러워 막 이렇게 된다. 똑같은 예배가 풀어지는데 어떤 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앞으로 풀어질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사랑을, 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또 이 세상을 향한 그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마지막 때에 뭐가 그렇게 우울해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빚 있는 분들 예수님 오시면 다 탕감됩니다. 알아서 희년의 완성이 그때 일어나요. 집 없는 분들 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 내가 집 지으러 갔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집 주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빚도 탕감돼, 집도 예약돼 있어. 좋은 게 더 많은데 왜 벌벌벌 떨고 살아? 예.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뭐. 그래서 정말 오늘 꼭 잘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정열이 일어나고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여러분이 이 10데이즈 집회가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한 게 정말 명확한 삶의 부르심이 되고 어떤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을 쭉 강의하려고 했는데, 종말론 하면 생각나는 게 박정희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의 종말론을 바꿔주신 분이고, 또 제가 만났을 때 마지막 때와 종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함께 나누고 소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은 오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나눠 가지니까 좀 덜 불안하고 덜 염려되고, 나 혼자 망한 줄 알았는데 같이 망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부작 몇 년을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어요. 종말론을 가르쳐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박정희 목사님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저한테 어떤 면은 종말론에 대한 스승과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정희 목사님한테 일주일 동안 풀로 와달라고. 그러니까 참 제가 그 수련 침례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해요. 나중에 제가 그 교회 부흥에 가더라도 뭐 우리 목사가 어디 가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안 불러줄 수도 있어요. 꼭 불러달라는 건 아닌데,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남의 교회 목사를 빼들어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됨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강의안을 쓰셨는데, 제가 앞에 개간 부분만 제가 강의하고 나머지는 오셔서 잘 하실 거예요. 뭐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저만한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고다. 그래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한 번 들었는데 이해 안 되면 10번 들으면 됩니다. 이것도 교재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쭉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키워드들을 설명하고요, 종말론에 대한 키워드를 설명하고, 다니엘의 70일에라는 게 있어요. 다니엘의 70일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성경 해석하는 이제 원리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일은 4대 종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희 목사님이 오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A번에 5페이지 A번에 보면은, 자, 종말론을 이해하는 대전제 하나님의 훈련 원칙.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의 통치자들을 훈련함에 있어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고난을, 이 말을 되게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의지 있잖아요. 내가 훈련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거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장 깊은 수준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때 그러면은 환란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환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란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강권적으로 들어가서 막 우르르 캉캉캉 두드려 맞는,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단체로 막 떠들면, 우리 그때 체벌이 있었으니까, 단체로 막 떠들면 갑자기 선생님 딱 들으면서 뭐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들어가지고,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나는 안 떠들었는데 다 책상 위로 올라가래.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억울해 죽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떠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막 강권적으로 환란에 들어가고 고통받고, 나는 그렇게 컸어, 고등학교 때. 근데 예수님의 환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의 신비죠.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서 나온 신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시대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일어나게끔, 스스로 여러분이 이게 고통이 아니라 훈련으로, 똑같은 어려움인데 억지로 하면은, 강권적으로 하면은 고통이잖아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면은 돈 주고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헬스장에서 그거를 왜 들고 앉아 있어? 그 무거운 거를, 힘든 거를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만하라는 거지. 힘들면 왜 해 그거를? 근데 왜 해요? 돈 주고 왜 해요? 그 사람은 그게 고통스럽지만은 그거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기는 거예요? 훈련을 여기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자기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예뻐지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근데 그 성도의 아름다움을 지나가게 할 때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실 때 그걸 강권적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돈 내고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서 몇 킬로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이게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깊게 예수님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 그들은 잠시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비록 그 징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은 슬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뒤에 뭐가 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의와 평강의 열매. 근데 여러분 이 의와 평강이 나왔어요. 의와 평강. 의와 평강이 연결되면은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죠. 왜? 멜기ጼ덱, 살레망 멜기ጼ덱이 뭐예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와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힘들 수 있지만 지나갈 만하다. 그리고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난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뭘 얻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환난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지나갈 거냐 훈련으로 지나갈 거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슨 얘기 귀에 못이 박히듯이 무슨 얘기예요? 훈련해라. 훈련하는 성도가 되라. 성도가요 훈련 모드를 못 배우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똑같은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걷는 것도 내가 뭐 하루에 20km를 걸어. 너무 많이 걷나? 4km만 걸읍시다. 하루에 4km, 20km 진짜 길어요. 근데 왜 20km? 군대 행군 생각나네 갑자기. 4km만 걸으면 돼. 4km를 걷는데 누가 억지로 시키면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것도 내가 운동, 훈련 이러고 걸으면요 진짜 훈련이 돼요. 몸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기 싫어 죽겠어, 걷기 싫어 죽겠어. 그걸 걸으면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몸에 실제로. 왜냐하면 내 마인드셋에 따라서 뿜어지는 물질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이 자극을 받는데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마인드셋이 흐트러져 있으면 나를 더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종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 원칙의 핵심이 뭐냐? 환난과 고난을 뭐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쓴 책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다음 주에 오시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아마 마음이 같아서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혼을 향한 필수 과정. 그게
세상의 끝과 종말이 아닌 예수님의 신부에게 영원을 열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뭐가? 환난이.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번 호세아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뭘 연결했냐면은 신부와 신랑의 혼인 언약으로 계속 연결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설교 중에 혼인 언약에 대한 그 절기를 혼인 언약 시나리오로 풀어오는 설교가 있거든요. 예. 나중에 그 찾아서 한번 올려주세요, 밴드에다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절기와 구약과 구속사 인류 모든 역사가 뭐의 그 확장 버전이냐면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결혼 예식 풍습이잖아요. 결혼 순서가 있잖아요. 그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폼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뭘 시작하셨냐? 혼인잔치를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처음에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 신부로 만드셨어요. 신부의 정체성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신부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를 쭉 한 텀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7일 동안 하는 그 혼인 풍습과 다 맞아떨어져요. 그 과정과. 그것들을 제가 풀어놓은 설교가 따로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꼭 들어보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10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혼인 여정 가운데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10번의 하나님 자녀 신부는 환난을 통과하고 심판은 면한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제 많은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심판과 환난을 분리를 잘 못 시켜요. 그리고 재앙과 이게 언어 그 단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재앙과 진노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재앙이라 하면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 요 재앙의 목적은 뭐다? 재앙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근데 이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심판이라고 해도 되는데 심판이라고 합시다. 근데 심판은 또 안 맞아. 환난. 그래서 환난과 진노의 차이가 좀 있어요. 환난과 진노. 그래서 환난의 목적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목적은 뭐냐면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과 회개, 돌아오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거. 근데 진노는 뭐냐? 진노의 목적은 멸절이에요. 진멸하는 거. 다 이제 갈아엎는 거죠. 진노. 그리고 이 진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오고, 그죠?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주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열려요. 밀레니엄이 열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의 훈련 끝에 천년왕국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또 천년 동안 다시 셋업을 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끝에 또 고가 마국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고, 요 심판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뭐냐면은 여기를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요거를 승리감으로 잘 이겨내는 걸로. 승리감으로. 환난을 두려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승리감으로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환난 때에 이길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때에 싸우며 전쟁하며 이기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인드셋이 달라져야 돼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 어떠함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승리감이다, 영광이다. 이걸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시대가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당연히 어둠이 많이 일어나죠.
어둠이 더 짙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짙은 어둠 가운데서 빛은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이 그 빛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이 짙은 어둠으로 덮일 때에 하울람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이 되어서 오늘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빛의 자녀들, 낫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환난은 통과하고, 환난 뒤에 있는 뭐 이 진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심판, 여기서 이제 백보자 심판은 받아요. 상급 심판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면하게 된다. 그래서 환난과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 환난은 신부를 성숙시키고 단장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먼 심판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준비하면서 환난의 때에 성숙해지고 단장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환난의 때에 잘 환난을 받아야겠죠. 환난을 지나가는 요령을 잘 배워야겠죠. 그러면은 이걸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금 그 환난을 살짝 당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환난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나를 지우고 나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여가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를 감권적으로 하면 환난인데 내가 들어가면 자기 부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부인을 잘해야 주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텐데이 돼가서 그런지 잘 웃어주시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성도의 삶을 쓰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성을 치고, 이런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훈련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스스로 환난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고난을 나를 더 성장시키고 단장시키는 환난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Y로 많이 반응해요. Y로 반응하지 말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내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Y로 응답하는 성도가 아니라 How로 응답하고, How로 기도하고. Y는요, 하기 싫은 게요.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자녀들이 뭐 시켰을 때 왜요? 왜요의 뜻은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걸까요? 야, 가서 신부를 좀 해라. 왜요? 야, 방 치워라. 왜요? 진짜 궁금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왜요는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자에서 하기 싫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왜요가 자꾸 나오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여러분, 왜라고 하는 건 결코 건강한 대답이 아니에요. 왜라고 반응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그냥 순종하다가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라 신뢰함으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신뢰가 무지성의 신앙이 되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가 그렇게 폄하하지 않게 하십시오. 야, 너는 목사님이 시킨다고 다 해? 아니,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정신 나간 생각도 없는 성도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하는 거야. 똑같은데 겁나 멋있잖아. 이게 우리의 낭만이라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해서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꼭 왜 이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하기 싫은 거 티내지 말고, 여러분, 그게 올라오면 그냥 그 왜라고 하는 거를요, 이 혓바닥 끝에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 목구녕 안에 보면 이게 목젖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목젖을 좀 훈련시켜가지고, 야, 혓바닥 들어와 해가지고 왜라고 발음 나오기 전에 잡아 집어넣고 신뢰
실내에 어떤 쓴 물을 마셔야 돼. 우리는 입에서 쓰지만 배에 들어가서 좀 유익해지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똑같은 기도인데 멋있잖아요. 똑같이 마음이 힘들지만 하는 기도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왜 내게 하나님 이거랑,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이미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왜? 라고 하면 이따 싸우자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은 힘드는데 똑같이 힘들어요. 우리 다 힘들어요. Y 성도나 하우 성도나 다 힘들어요. 힘든 건 똑같아. 근데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왜 그러면요 싸해지고, 하우 하면요 애잔해지고 막 그래요. 분위기를 좀 몽글몽글 애잔하게 만들어 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네. 그렇죠. 괜히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좀 힘들다고.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나도 결단하고 각오해서 왔지만 하나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냥 wait for the promise.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왜?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 힘들어요. 그런데 열흘만 기다려라. 도망가지 말고 열흘만 기다려라.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열흘만 기다려라. 열흘 기다렸더니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들 이제 믿음이 충천해져가지고, 오지까지 선교하러 가기도 다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지 가서 순교할 사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셨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참 제가 최근에 메시지 나누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태도에 대해서. 태도가 참 중요하다. 태도만 좋아도 건강하게 거룩하게 성장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믿음의 태도를 잘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이제 한일에 대한, 마지막 때에는 한일에 대한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일회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자 다니엘서 9장을 피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여기도 볼 건데 좀 펴놓으세요. 성경 펴놓고 9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자,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72일의 계획이에요. 72일에 한 일에는 한 주를 말하는 거예요. 7일. 70일에. 그래서 이제 이 70주라고 하는 거죠. 70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가 70주 동안 70주가 지나가게 하겠고 그 70주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반역이 그치고, 보세요, 반역이 그치고,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 뭘 말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그 반역, 그 앞으로 또 땡기면은 여러분 뭐 이제 우리가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은 원수가 행했던 그 반역도 있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반역을 뭐하냐? 그치고. 여기서 그치고 하는 게 뭐냐면 없앤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겠고,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완벽한 대속이 일어나는 거야. 죄가 끝난다.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용서받는다. 자, 우리가 그 배웠죠? 속죄 제사와 대속죄절 할 때 용서받는 것과 죄를 없애주는 게 다른 개념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뭐 묻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실수로 쏟았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집사님이 괜찮아요 목사님 이러면은 뭐야? 속죄를 받은 거야. 용서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속죄의 완성이 뭐에 있냐면은 그럼 내가 이 옷을 가져가서 빨아다가 세탁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예 있었던 일을 뭐예요? 없던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 예, 그게 뭐냐면 속죄의 완성이에요. 용서와 속죄의 개념, 예, 속죄와 속죄 제사와 대속죄절의 개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이 땅의 모든 반역과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가 끝이 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속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자,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상태라 그랬죠. 네. 그래서 자기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추구해서 이루고자 하는 상태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추구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추구되어져서 어떤 상태를 만드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태가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단어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의를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이 의를 추구하셔가지고 만든 샬롬한 상태를 뭐라 그랬죠? 이거 좀 어렵나? 내가 질문을. 처음에 하나님이 이 의를 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든 상태, 그래서 그 샬롬한 상태,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치. 오, 굿. 에덴. 그래서 마지막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에덴을 주시는 거예요. 새 에덴은 뉴 에덴이 아니라 뭐예요? 컴플리트, 완성된 에덴, 영원한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모든 그 새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거를 뭐로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온전하고 완성된 거. 온전하고 완성된 거.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언약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있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약속해 오던 것들을 새 언약을 통해서 뭐냐, 그거를 실행시키시고 완성하시고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 그게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없어지고 신약만 보면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신약의 모든 베이스와 그 여정이 구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새, 완성 혹은 온전함, 우리의 어떤 느낌적으로는 완전함보다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온전함, 그 상태, 그 샬롬한 상태,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새 에덴이죠.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선지자의 말씀과 선견자의 모든 그 예언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시며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정말 다스리시는 영원한 샬롬의 나라, 그게 이제 새 예루샬라임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주신다고요? 70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하고 지나가야 이게 다 지나가야 돼. 70일의 계획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70일의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에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예. 그러면 이제 70일에가 뭐냐, 다니엘의 그 70일에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 70일에를 세 개로 쪼갈라요. 첫 번째는, 자, 70일에 3단계 이렇게 칩시다.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7일에요. 1단계는 7일에. 자, 7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2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찾았어요? 혹시? 그러므로 너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7일에가, 자 보세요. 7일에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해라. 예루살렘 재건, 이게 핵심이에요. 예루살렘 재건 쓰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어려운데 근데 알아야 돼. 이거 어려운데 알아야 돼요. 이거 수능에 나와요. 할렐루야.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예루살렘 재건 명령. 여기서부터 7일에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 뭐예요?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예요. 기름 부어 세운 왕,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뭐예요? 7일에가 지나갈 거고 62일에가 일어갈 것이다. 이제 요게 지금 새 번역이라서 요거를 두 개를 번역을 이렇게 농갈라서 다른 느낌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번역이 좀 틀린 번역이에요. 제가 새 번역이 편해서 쓰기는 하는데 오히려 개역 개정은 보면은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를 지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7일에와 62일에를 지나고 이 다음에 누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7일에와 60일에 뒤에 오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요 말과 예수님이 오시는 요 때까지가 합쳐서 무슨 일에 69일에가 될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합쳐서 몇 일에? 69일에. 이거 산수만 되면 돼요. 69일에. 69일. 그래서 그 이제 이 69일에를 7과 62일에로 나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왜 나눠서 얘기했냐면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역사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처음에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누가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 재건하라고 말을 했겠죠, 그죠? 이 말을 누가 하냐면요, 느헤미야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해요. 어떤 왕? 아닥사스다. 따라서 서울 말로 아닥사스다인데 경상도 말로 아닥사스다. 해본 말이에요. 자, 따라서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가 자 느헤미야 그 사건 있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옆에서 이렇게 시종되려고 했는데 얼굴에 썩었어. 얼굴이 표정이 썩었어. 왕 앞에서 표정이 썩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녀들 여러분은 태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표정도 중요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너무 심란하니까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라니까 이거를 순화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 뭐냐 표정이 썩었더라 이렇게 되면 축상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왕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왕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민족이 막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보고를 듣고 막 가슴 아파가지고 막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그리고 느헤미야를 존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왕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왕이 칙령을 내려요. 뭐 하냐면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뭐 해라? 재건해라.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증서를 써서 주면서 뭐 주변 사람들이 막 돕고 재정이 모이고 하도록 딱 선포를 합니다. 그때가 느헤미야 2장의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제가 1절을 보고 싶어요. 자, 읽어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저 표정이 썩었더라.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예. 니산월 1일입니다. 이날이 니산월 1일입니다. 예. 니산월 1일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예요. 예. 그리고 7일에죠. 7일에. 그죠? 그러니까 7일의 시작점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1일이에요. 예. 그리고 7일에가 끝이 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7일에가 끝나는 시점. 예. 7일에니까 77에 49일이잖아요. 7일에 49일. 그런데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에서, 자, 우리가 이제 개념 잡아야 될 거, 다니엘서에서 하루는 1년이에요. 1년. 이거를 하루로 그냥 계산하니까 70주가 지나갔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 다니엘 때에. 다니엘이 막 붙들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일이 안 했어. 그래서 예언이 불발되었나?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태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 이런 건강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똑똑한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에스겔서 4장 6절 한번 펴주실래요? 에스겔 그 수가 차거든.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하나님이 시간을 쓰시는 방식이 좀 희한한 거야. 특히나 이걸 이제 선지자적 캘린더라 그러는데, 프로페틱 캘린더라 그러거든요.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 안에서도 있는 용어예요. 프로페틱 캘린더. 근데 프로페틱 캘린더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저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가 1년. 또 하나 있어요. 민수기 여러분 넘어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 땅을,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사실 같은 본문인데, 에스겔 때도 그렇고 토라에서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루가 하나님한테 1년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1년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 말씀을 읽던 학자들이 다니엘의 이 아닥사스다 왕 칙령,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했던 이 날로부터 이 칙령에서부터의 그 날을 70일에 7일에를 49일인데 49일을 49년으로 바꿔본 겁니다. 49년으로. 49년으로 딱 바꿔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어디까지 딱 연결이 되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 예언을 받는 때까지 구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7일에가 49일이, 49년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지금 이건 여러분 그냥 역사가 아니라 중동의 역사잖아요. 중동 아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매우 연결고리가 많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의 이 예언서까지 딱 하니까 49년이 나오는 거예요. 49년.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후부터 해서 신구약 중간기 있죠. 중간기 400년. 그죠? 그래서 해서 그러면은 77일에는 49년이었고, 그죠? 그러면은 62일에는 434년이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다가 딱 대입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페틱 캘린더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력과 그레고리안력이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레고리안력은 1년이 365일이죠. 근데 유대력은 360일이에요. 유대력은 360일입니다. 1년이 360일. 그래서 69일에를 483년으로, 나 이거 가르칠 때마다 이 수학이 너무 고난이 도적인데, 69일에를 483년 17만 3,880일, 요거를 프로페틱 캘린더로 하면은 173880 173880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173801이 돼요. 합쳐서 483년이 되고, 483년은 173801 17만 880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학자들이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 1일부터 17만 3,880일을 쭉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AD 32년 니산월 10일이 나오는 거야. AD 32년 니산월 10일. AD 32년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러 들어가는 시점이야. 십자가 지러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이 AD 32년 니산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그날인 거예요. 하루도 오차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캘린더로 살았잖아요.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캘린더로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캘린더를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캘린더, 선지자들의 캘린더를 알고 계산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직서를 내린 17만 3,880일, 요때가 딱 69일에 끝나는 시점인데, 그 69일의 끝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날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종료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69일에, 그죠? 69일에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69일에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69일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봅시다. 성경에 보면 26절에 62일에가, 시작.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62일에가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62일에가 아니라 앞에 있는 7일에를 포함한 거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62일에가 지나간 다음은 69일에가 지나간 다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뭐 되겠고? 살해되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 예수님 같은 왕은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 한 통치자가 군대를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다 파괴할 것이다. 이거 누구예요? 디도 왕군이죠. 그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홍수가 침몰되던 성읍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각 나라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약간 적그리스도의 어떤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시대를 넘나들어도 이게 이 통치자, 이게 파괴하고 침략해 들어온 이 통치자가 AD 70년에는 디도 왕군이지만 그 디도 장군 안에 있는 영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이 시대에 왔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어떤 그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걔네가 들어와서 침략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거, 한일의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악한 정권들이 들어오고 짐승의 시즌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69일에 끝났죠. 69일에 끝났는데 다니엘의 계획은 7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69 다음에 한일회가 남는 거예요. 한일회. 이 한일회를 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일회. 마지막 일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일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일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한일회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일회의 반이 지날 때, 한일회의 반이 뭐예요? 7년의 반,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지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 이건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했죠.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요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성전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요한도 똑같이 뭘 보냐면은 그 회복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멈추게 하고 예물을 못 드리게 하고 자기한테 다 경배하게 하는 거짓 그 보좌를 향해 경배하게 하는 것들 보잖아요. 그걸 다니엘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는 거예요. 요한은 다니엘서를 읽어본 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계시를 열어서 보는데, 밤모섬에서 보는데 어디서 익숙한 장면, 들어봤던 장면이 펼쳐지는 거야. 그게 뭐냐? 다니엘서에서 한 절로 읽었던 거를 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로 다니엘이 기록한 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구절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새 언약이요. 완성돼가는 거, 더 디테일해지고 더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래야 돼요.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예언이나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나 꿈이 그 내가 잠깐 한 달 후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 받았던 그 모양이 이전에는 한 줄로 받았는데 그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세 줄이 되고 네 줄이 되고 내 인생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내 삶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요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똑같은 걸 이제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 반때 동안 그 실제로 성전이 이제 성전에 우상이 앉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의 적그리스도의 보좌와 그 우상이 끝날, 예수님 오시는 날 71회가 완성되는 거. 71회가 완성이 돼야 71회 뒤에 뭐가 와요? 영원한 의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오자, 기름 부는 왕이 오잖아요. 그 오기 전까지 71회가 꽉 차는 동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69일에까지는, 여기까지는 예수님 시대 때에 완성이 된 거예요. 69일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다니엘이 본 대로 성전과 성읍이 파괴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떠올렸겠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럼 이제 이들이 이제 느꼈겠죠. 7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성도들도요, 왜 임박적 종말론을 갖고 있냐면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 것처럼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또 디도 장군이 70년에 그걸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그 요한 빼고는 거의 다 죽어요. 예. 요한이 최장수 사도잖아요. 예. 최장수 사도. 예.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7년만 더 버티자, 막 네로의 폭정이 있고 막 온갖 일이 있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 왔는데 7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세워져야 돼. 무너지고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전의 제사가 회방이 되고 예물을 못 드리게 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지금 성전이 세워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그러다가 이제 요한의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게 타임라인이 뭔가 중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계획이 들어왔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69일에서 마지막 이게 마지막 7 한일에 1일에 이꼬르 7년이죠. 네, 7년. 요 7년을 향해서 가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신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부를 단장하는 시즌을, 신부를 추수하고 세우는 시즌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갖고 지금도 우리가 요 교회 시대와 신부 단장, 신부의 콜링, 단장은 여기서 더 많이 되니까 지금은 신부의 콜링, 부르심.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부르심이에요. 신부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세우는 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일에 일어나는,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제사가 더럽혀지고 보좌에, 성전의 보좌에 적그리스도가 앉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앉아야 돼. 그러려면은 제사와 적그리스도 보좌에 앉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죠?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계시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으로 읽지 못해, 이게 프로페틱 캘린더, 선지자적 스케줄을 몰랐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니엘의 70일에가 굉장히 근대적 신학 이론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뭐 열심히 있는 구약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걸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건국,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해왔던 대체신학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대체신학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교회고 유대인은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체해서 믿어왔던 그 신학적 구조를 2000년 가까이 이제 믿어오다가, 이게 로마 카톨릭의 어떤 잔재거든요. 그 믿어오다가 이스라엘이 딱 건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걸로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학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러면서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저건 가짜야, 그러고 믿어왔는데 1967년에 막 1967년에 예루살렘을 갑자기 막 가져가요. 예루살렘을 가져가니까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힐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아들이 오는, 주님 재림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원래 소유로 돼 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갑자기 유대인의 주권으로 영토가 회복이 됐어. 그러면은 눈이 있고 성경이 있는 백성들은 저거 가짜야 그랬는데 싸한 느낌을 받는 거야. 불안한데? 가짜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무시할 수는 있어요. 저 예루살렘은 가짜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이래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미국 시민권자에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예루살렘 가면은 제대로 된 직장도 하나 없고 나라에서 주는 뭐 보조금 같은 거 먹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해서,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다가 월급이 많다가 월급이 적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가난이 되게 많아요. 예, 알리아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네이션도 하고 헌금도 보내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 가난했던 게 아니라 각자 고국에서는 잘 살던 사람들, 부유하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뭐 때문에 다 버리고 국적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려고. 그래서 예언서들을 찾아보니까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태어나겠느냐. 근데 내 딸 예루살렘은 하루 만에 해산하리라. 이거 하루 만에 진짜 해산이 됐어. 이게 전 세계에 흩어지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슬슬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성경에 동쪽에서 넘어오고 서쪽에서 넘어오고 남쪽에서 돌아오고 북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말하니 내놔라 내 백성을, 동쪽을 향해서 내놔라 내 백성을, 이렇게 다 내놔라 내놔라, 계속 하나님이 내놔라 내놔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막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이 내놔서 막 독수리가 업어나르듯이 넘어오는 거야. 업어나르듯이. 근데 마치 지금 보면 알리아는 백성들이 다 독수리가 업어나르듯이 비행기를 타고 다 넘어오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독수리가 업어나르듯이라고 본 거는 그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독수리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뭔가 놀라운 독수리죠. 자기가 난생 처음 본 독수리지. 근데 표현할 게 그밖에 없다. 비행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막 독수리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 그게 진짜 막 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생각이 있는 신학자들은 견해를 바꿔야 되는데 끝까지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이러냐? 미국에서 1960년도에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을 터뜨려요. 그게 뭐냐면 부흥 운동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놀랍게 준비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교회를 부흥으로 흔들어요. 예. 1902년 웨일스, 1907년 뭐 평양 대부흥, 부터해서 그 사이에 뭐 인도 부흥, 엄청나게 많은 부흥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찰스 파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 오순절 교단을 만들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만들고, 그와 동시대에 벤 예후다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회복시키고 없어졌던 히브리어를 다시 쓸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신구약 중간기 때에 복음이 로마의 도로와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정렬됨을 위해서 주님이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이 뭐냐?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부흥을 진짜 수백 년에 한 번씩 떠듬 경험하다가 한 세대에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성도들, 그리고 그 후대들은요, 부흥을 알아요. 부흥을 소망해요. 부흥을 노래해요. 부흥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 유업을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셨을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 부흥의 정점을 이루었던 게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에요. 미국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무브먼트에서 나타났어요. 1세대 메시아닉 운동이 그때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각 메시아닉 운동과 메시아닉 교회의 수장들이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셸 인트레이터나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다 그때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그 예수 부흥이 일어날 때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같은 유대인 형제들이 마치 바울처럼 유대인 형제들에게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핍박도 받고, 예.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그 능력이 뭐냐면,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강렬하거든요.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올람 안에서 그 부흥이 정말 경험되길 바래요. 이제 우리 안에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다 예수님께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에즈버리 부흥이 터졌을 때에 저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제 부흥의 감각이 사라질 만한 그때 또 주님이 부흥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요, 부흥에 대한 아직 그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은 반드시 뭐와 연결될 거냐?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를 단장하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같이 연합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거를. 그게 제3성전이에요. 그게 이제 제3성전만 만들어지면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7 미래의 그 예언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가 돼 있어야 당장 내일 곧 멸망이야, 이제 다 망했어, 이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미리 준비할 때와, 그러니까 달려가야 될 때, 그리고 가져야 될 때와 포기해야 될 때.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받고 다음을 도모하는,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라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은데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돈을 모아놓고 다음을 더 모아자. 하나님 나라를. 근데 진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서 이 시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시대 분별을. 뭔가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간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해서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망하게 되고 어느 순간 계속 잘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님 오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일단은 큰 플랜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로. 일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3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들어온 소식 이전까지는 우리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 신부 단장과 부르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벌써 뭐 환란을 준비하겠다고 막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집 지어놓고 뭐 거기서 막 참치캔 쌓아놓고 살면은 그 다 먹고 버리고 이제 진짜 환란 오면 혼자서 손가락 빨고 그러다가 막 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참 지금은 참치캔 살 때냐고 지금이. 그런데 사람들이요 겁을 먹어요. 왜? 이런 성경적인 지식과 건강한 종말론적인 사상이 없으니까 조금만 또 대단해 보이는 선지자가 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다들 막 쫄아가지고 막 참치캔 사재기 시작하고 막 생수병 이만큼 쌓아놓고 막 그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세대를 살리고 우리 세대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세대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흘 동안 진행되는 10데이즈 종말론 공부가 우리의 지금의 삶과 올람 하제죠. 지금의 삶과 올람 하바, 오는 세상을 준비시켜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 7 일에 이 엄청난 두 짐승과 두 증인의 때가 일어나서 신부들은 더 아름답고 복되게 단장되고 세상은 세상대로 더 어두워지는 그런 엄청난 빛과 어둠이 뚜렷해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 편과 아닌 편이 너무 선명한 그런 시대, 그 마지막 7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이 여러분 안에 잘 잡혀서 오는 시대를, 마지막 이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구할 것은, 제가 이것을 쭉 정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받는, 항상 이 다니엘의 70일을 연구하다 보면 받는 감격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몰라서 항상 헛다리를 짚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루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약속대로 69일에가 딱 마무리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입성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는 시대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누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세대도 결국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다 뭐다 뭐 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시끄럽고. 예. 세상이 원수들이나 어둠이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막 쥐고 흔들어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단 한 번도 빼앗기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 압제를 받던 그때에도 계시는 살아 있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성취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코로나 때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웨이메이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가사가 뭐냐면,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진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 시스템대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세상 악한 그룹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것인가, 원수의 일들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회복사역에 내 삶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원수가 주고 있는 그 두려움과 미혹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의 훈련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빼앗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흘의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그 일하심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